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씨는 덥고 코로나는 재유행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머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분히 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레위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 위기를 레위기로 풀어보자 라는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거룩한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5손가락 이 비유를 2가지 정도 배운 게 있어요. 기도의 5손가락 그리고 모세오경의 이 5손가락.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기도는 다음에 배우기로 하고요. 모세오경에 이 5손가락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 모세오경이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 두 번째 출애굽기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 민수기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5번째 신명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기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레위기의 키워드, 레위기의 주제 단어라고 불려진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은 구별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소속감,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야구를 하기 위해서 선수를 등록해야 되는데 어디에 먼저 어디 출신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즉 나는 어느 팀, 어디 소속팀인가 그게 있어야 야구 선수로서 또 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선수로 뛰기 위해서는 선수협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이런 절차들을 따르지 않는다면 선수로서 등록하고 야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는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짓는 그 말씀 앞에 막혀서 우리는 성경 통독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저의 경우이긴 한데 이 성막이 건축되는 이 과정이 저하고는 좀 상관없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무엇을 조립하거나 뭘 만들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고 설명서의 순서대로 조립해보고 맞춰보고 하지만 저는 설명서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도 해봤다가 저렇게도 해봤다가 그래서 얻어 걸리면 됐구나. 전 이런 사람인데
설명서 보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성막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어수선함이 이 성막 건축하는 성경을 읽는데 참 많이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아, 하나님의 설명서구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게 저에게는 큰 은혜로 깨달음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연속성 속에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은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구별된 규칙이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나도 거룩한 백성 되어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짓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만나러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간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차별 없이 불러주셨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보면 저런 라운지 아니면 VIP실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자가 불러줘야지만 가는데 그런 관계자가 저 같은 사람을 부르시겠냐 이런 얘기겠죠. 하지만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자 그 세팅을 다 갖추고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기준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이 잘생기고 이쁘고 돈이 많거나 학벌이 좋거나 인기가 많거나 명예롭거나 권력이 뛰어난다던가 이런 것으로 평가되지 않고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서 부름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심 앞에 우리가 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허락된 만남, 여기에 근데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5가지 5대 제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번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의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번제를 드리면서 정해놓은 규칙 중 하나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무엇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사람들의 상식 속에 정해놓은 기준은 다릅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다가 좀 끝에 파손이 되고 깨지거나 흠집이 난다던가 이런 물건을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로 환불 처리하든가 교환 접수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안 바꿔주거나 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 난리 칩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하나님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구별해서 준비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번제를 드릴 때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위협과 명령을 받아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번제의 핵심은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실까요?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원하여 흠이 없는 수컷으로 누가 받으시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도록 이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흠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 공동체 자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오히려 이렇게 여기겠죠. 하나님의 말씀 따위 그거 필요 없어,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 반항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원하여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도록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어떻게 드리래요? 안수를 하래요. 안수. 여기서 안수라는 개념이 흔히 사람들이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의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에 얹고 기도해 주는 거, 이 안수 기도를 안수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보지 마시고요. 4절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4절에 보시면 안수 그리고 뒷부분에 속죄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즉 안수는 옮겨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제물을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이 동물이 원칙적으로는 드려지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자가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제는 어떤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쳐질 때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 한 부류는 아론의 그 제사장 그 가문, 제사장 부류의 사람들이고요. 한쪽 부류는 예배드리는 사람, 다른 말로 예배자 혹은 헌제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요. 두 부류의 사람들 나눠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 드리는데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예배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성막의 구조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일한 출입구인 동쪽 문을 향하여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첫 번째 절차가 번제단 위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각을 뜨는 이유는 이 번제단 위에 각을 뜬 동물을 올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제물을 통째로 번제단 위에 올릴 수만 있다면 올려놓으면 쉽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려드려야 할 그 번제단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겁기도 하고요, 제물이. 그리고 이 번제단이 작기 때문에 그 크기에 맞게 각을 떠서 올려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 1절에 보면 이 번제단의 길이와 규격이 나와요. 5규빗으로 길이와 넓이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규빗. 이 규빗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이 5규빗을 환산해 볼 때 1규빗은 몇 센치? 45에서 50cm로 불려져요. 1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이 길이가 1규빗이라고 불려요. 계산하기 쉽게 50cm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대략 2.5m 정도씩 이 번제단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에 맞게 각을 떠서 올려놓아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역할이 있어요. 동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할까요? 예배자들이 할까요? 동물을 잡는 것은 예배자, 제물을 가지고 온 자들이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그룹이 올려놓은 그 제물을 불로 태우고 또 그 전에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할이 나누어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또 예배자는
내장과 정광이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주는 역할,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불로 태우고 피를 뿌려서 번제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흠없는 제물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구별되어 수많은 땀과 이 구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동물의 그 흠을 일일이 찾는 것, 어디 찢어진 부분이 없나, 골절된 곳은 없나, 털이 뽑힌 것은 없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 아침은 저희 노회 목사님이 심우하는 교회에 청소를 하러 갑니다. 청소 일이죠. 그러고 나서 어제는 저희 교회 예배당도 청소를 했습니다. 남의 교회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남의 교회 가서 청소하는데 우리 교회 예배당은 힘들다고 청소하지 않는 그런 지난 시간들이 후회되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오늘은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땀을 흘려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저는 땀 흘리면서 청소하는 그 시간, 그 마음, 그 행동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믿고 있어요. 청소를 하면서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다? 아무거나 막 가져다가 바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을 하면서 느껴지게 된 것이죠. 즉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되어 드려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 같지만 이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원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예배자 자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우리 4절 5절 누가 등장하죠?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등장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말씀 들어보십시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제물만이 아니라 예배자인 그 사람도 함께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과 예배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 두 개를 따로 분리할 수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에는 예배자인 그 사람도 같이 드려지는데 그 이후 다른 제물인 양, 비둘기,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 드립니다. 손잡는 교회 예배당에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억지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집중하는 집중 케어를 좀 받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주일 아침 이 예배당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으시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불러서 너는 너 할 거 해. 나는 내일 할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해보니까 주일 아침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엄청나게 시간을 만들고 준비하고 체력을 갖추고 아이 밥 먹이고 씻기고 아이 재촉하고 다 모든 상황 가운데 이 예배 나오기까지의 그 걸음이 굉장히 힘들었구나. 그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부교육자 때는 성도들이 왜 늦게 와? 빨리빨리 와야지. 이렇게 하면서 지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예배 시간에 그냥 막 강단에서 지각하지 말자는 그런 말씀도 막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또한 일하는 목회자로 살아가 보니 성도들의 삶이 저의 삶이잖아요. 똑같이. 비로소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게 되니까 더 사랑하고 더 안아주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와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에게 그 예수 생명을 대신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과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이 관계의 축복이 시작된 것이죠. 관계는 일방이 돼서는 안 되고 서로 쌍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생명? 대신 예수 생명으로 공급받아 내 인생의 삶도 나 자신도 오직 주님의 손 안에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사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하신 이 거룩한 삶,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낱낱이 나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뜻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한 단어를 저는 많이 못 봤지만 그 중에 발견한 곳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예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이 흐름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보면서 어때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 그 위에서 알려주잖아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가운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손잡는 교회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기도한 대로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일에는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고 모인 이들이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됨을 서로 확인하고 서로 누리는 주일 예배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지만 예배를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일터의 현장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임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로서는 선교의 현장으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데요. 그 일들을 통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 일하는 업무와 태도와 그리고 언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특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손해가 보는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마땅히 감사하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들여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도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흠없는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는 한 주간의 삶, 우리가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구별하여 다음 주일을 또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의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지금 내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자원할 수 있는 것, 말씀 보고 기도,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성경 소리내서 읽으시고 뜻이 이해되지 않아도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달아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도록 소리내서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그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지금 주께 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의 축복과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